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물론 사랑장이지만 요한일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 아닐까, 믿음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어에는 믿다라는 동사가 있고 그것의 명사형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영어는 믿다가 believe인데 believe는 명사형을 갖지를 않습니다. 굳이 명사를 만들려면 ing를 붙여서 believing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영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believe가 아니고 faith라고 부릅니다. faith, 믿음.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사전에서 공부할 때는 비슷한 단어 중에 trust라는 말도 배우는데, 신뢰하다, 신용 이런 말인데, 오늘날의 경제학 용어로서 트러스트는 그런 말이 아니라 투자, 신탁 투자 이런 걸 의미하죠. 요즘에는 살아생전에 유언 상속하는 문제, 그런 걸 리빙 트러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드레 디아스인가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최근에 유명한 소설이 됐죠. 그 트러스트라는 것도 결국은 신뢰 이런 말이 아니라 주식, 미국의 그 대공황 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소설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믿다라는 동사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헬라어는 그 어미 변화를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피스튜오라는 믿다라는 동사가 변형을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피스티스라는 명사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손에 꼽을 만큼밖에 적게 나타나는 게 바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동사로 쓰여질 때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 명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도대체 뭐지? 믿음의 정의는 뭐야? 믿음의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식이 있기를,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 그 음성학적으로 피스티스, 그노시스, 엘피스, 그래서 is.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뭘 믿는 걸까? 먼저 이 믿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할 때에 보통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이 같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식으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서에서도 그런 이제 인사말하고 약간 문맥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수고는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게 부수적인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체험을 지탱하는 쌍둥이 기둥과도 같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죠.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그 권위를 실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유심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 카페나 등등의 이런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는 나도 신앙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문화적인 진공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멍한 상태에서 AI가 등장하고 최첨단 과학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구체적인 믿음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믿음이나 신앙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믿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a faith, 부정관사가 앞에 붙어서 그냥 어떤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the faith, 그 믿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또는 교회 건물을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많은 믿음의 표현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이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23장에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런 찬송가 있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원래 이 노래를 만들 때는 절수가 19절까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4절밖에 없지만 그 중에 긴 구절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니 새 생명을 죽은 자가 얻네. 슬픔에 잠긴 부서진 심령들이 기뻐하며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믿겠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어떤 사랑의 관계,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 만화 칼럼에 love is 이런 표현이, 사랑이 뭐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실 거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복잡한 게 사랑이고 또 잘 모르는 게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나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도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거죠.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그 슬로건이 있죠. 그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도시를 자랑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만드는데, 우리 서울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재작년까지가는 그 전 시장이 있었을 때 만든 슬로건이 I 서울 U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엔가 아마 없어졌어요. 새로운 시장 부임 이후에 슬로건을 새로 모집하고, 여러분 아세요? 서울 분들 맞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슬로건이 뭐죠? 서울? 시골 사람들 같으시네.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돼 있죠. 서울 마이 소울. 이게 이제 그 도시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슬로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암본이라는 섬을 갔었는데, 암본에 가면 동네 도로나 곳곳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판이, 큰 간판들이 슬로건처럼 있는 게 암본 마니제라고 되어 있어요. 암본 마니제, 다 암본 마니제 이렇게 하죠. 암본 마니제 구체적으로 정확한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암본 마니제라는 말은 beautiful city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본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쁜 도시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죠. 암본 마니제. 필라델피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는 가면 I love Philly라고 되어 있어요. I love Philly.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애칭이 필리라는 거죠. 필리. I love Philly. 더군다나 이 러브에다가 러브 대신에 하트를 그려가지고 I love, I heart, Philly, 이런 식으로 도시의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주석가 중에 데이빗 잭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장이 있지만,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이 필리파예요. 필리파. 근데 얘를 부를 때도 필리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 애도 둘째 이름이 이제 준호인데, 어려서부터 얘는 부를 때 호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준호라고 부르면은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집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호야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아이도, 필리파라는 아이도 부를 때 필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모님은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필리, I love 필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도시를 사랑한다, I love 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도 서울을 사랑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무 감각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자식이고 그게 내 딸이면, 내 아들이면 내 모든 걸 내주어도 좋을 만큼 사랑하죠. 그런 사랑.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까지 넓혀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로 가보면, 2절 3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인 사랑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사랑과 순종이 좀 의미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사랑과 순종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순종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렬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또는 불순종의 자리로 자꾸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될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가? 믿음이 과연 뭔가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주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죠. 새한테 뭐 물어보면 걔가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가 날개가 있어야지 날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한테 야, 그거 너 날개 무겁지 않냐? 날개 떼고 다니면 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어떻게 답변할까요? 새가 자기 몸을 들어 올리는 이 날개가 무겁다고 내팽겨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날개 때문에 자기 몸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은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순종과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승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산다고 할 때 결국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그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 그런 순종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절과 5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요한일서는 뭐뭐 하는 자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것도 하나의 신학적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뭐 하는 자마다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문법으로 말하면 조건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자의 무리는 될 것이고 그 말은 어떻게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뭐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 치열한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마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믿음을 빼앗기고 패배자가 돼서 다음 주에 만나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교회가 참 은혜의 방편이고 참 은혜의 통로요, 참 좋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과 기본이 뭔지,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도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또 쓰러질 만할 때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지경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까지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들을 보내신 이와 보냄을 당하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여전히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사랑과 순종을 지나 승리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의 말씀도 역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믿음에 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 순종, 승리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증언하시는 증거자가 계신데 바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셔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증거하여 주시죠. 또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11절에 보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친히 자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이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불확실선상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을 마치 바늘로 구슬을 꿰듯이 믿음, 사랑, 순종, 승리,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영생과 생명을 그렇게 구슬로 꿰듯이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듣고 새기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